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바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연구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바댜서, 이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를 한 학기 내내 성경 연구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한 자료를 찾아보려 하니까 애석하게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제가 그때 당시 이 오바댜서 한 학기 내내 이 연구만 했거든요. 이 한 장만 가지고.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과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이 거주하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은 바위 협곡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꼭대기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바위 협곡 사이에 난 두세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면 에돔의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성을 점령하려면 이 수많은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점령해야 되는데, 에돔으로 진입하는 길은 너무나 좁아서 두세 명씩 달려들 수밖에 없으니 산 위에 있다가 올라오는 사람을 차례대로 막기만 하면 이 성을 넉넉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에돔은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 구리, 철이 생산되는 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에돔을 정복하려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서는 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에돔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오바댜서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아모스, 에스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무슨 죄 때문에 심판받는지 선지자들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이 교만했기에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근데 아모스서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원인은 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에돔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까? 교만과 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명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분을 쌓았기, 그리고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교만과 또 시기라는 죄를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돔의 죄, 교만죄입니다.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안에서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어? 우리의 대적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마음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을 잘 새겨야 됩니다. 누가 능히 나를. 이 말은 모든 교만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교만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에돔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의 고백이 다 똑같아요. 누가 능히 나를. 이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에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죠. 내가 능히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누가 능히 나를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를. 여러분, 그런데 누가 능히 나를, 이 고백은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다고, 나는 이런 고백이 없다라고 우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원죄의 뿌리 같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조건에서 죄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가 더 많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내면 안에서 나오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나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자기가 교만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교만을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교만으로 사탄이 됐거든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받아서 이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그 교만죄를 그대로 아담에게 심어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이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 저지른 죄가 교만죄이고 교만죄가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만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아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왜 무서운가요? 신앙인에게도 계속되는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죄예요. 교만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해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교묘하게 자리 잡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죄가 교만입니다. 믿음 좋은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인데 교만은 신앙 속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악하고 교묘한 죄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테마가 있는 예배통에서 이단을 배웠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저런 것을 왜 믿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 참 웃겨요.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십만 명이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교주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교주였습니까? 그들이? 안산홍이든 이만희든 박태선이든 처음에는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잘 읽었고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들마다 아유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듣다가 교만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들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에돔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이 에돔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 이단 교주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 교주 아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묘해요. 이렇게 교활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순간에도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죄가 교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믿음 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죄성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만은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타락이나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크게 우리에게서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이 어느 누구나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들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해요. 정죄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가로막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저질러요. 이 자신의 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정말 심각한 교만죄입니다. 둘째로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덕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받침을 잘 보셔야 돼요. 시옷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복된 것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공동체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죄라는 것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수준 차이 난다고. 저 사람이랑 나랑 수준 차이 난다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있으면 또 얼마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고 수준 차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3과 2.5가 만났습니다. 3이 2.5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하라고. 나보다 0.5가 부족하니까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아주 형 유세를 해요. 2.5를 만날 때마다. 너 나보다 부족하니까 형 대우 잘해야 된다. 인사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던 날 어느 날 2.5가 3한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하라고. 무슨 일이 있냐고.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한테 대드냐고 그랬더니 2.5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 전 뺐다고. 나 전 빼서 25 됐다고. 그러니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점 하나 차이예요.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다 점 하나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요. 그것 때문에 윽석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다 잃어요. 공동체가 주는 그런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은 가면이고 가짜입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등감이든 헛된 자신감이든 방어적인 자기 포기든 완고한 자아든 간에 교만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 척하는 거지 진짜 잘난 거 아니에요. 자꾸 교만하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도 좀 이런 너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에 젊은 연예인들 그 성추행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성추행을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공직에 있거나 연예인들, 또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추행을 했냐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들 안에서 공통적인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돈이 있으니까, 나 인기 있으니까, 나 명예 있고, 나 권력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이런 겸손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의 죄는 시기의 죄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동생한테 속아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올 축복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동생한테 장자권 빼앗기고 그때부터 에서는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향한 복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할아버지요.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의 사람 에서가, 이삭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집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요, 엄청난 것이죠. 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존재인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상권과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로 부딪혔던 사건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로부터 요단강 동쪽편으로 지나가려 할 때 에돔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포도, 무화과, 그런 농작물은 어느 하나, 손 하나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기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에돔 왕이 어떻게 얘기하죠? 안 된다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 땅을 결코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 왕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 지역에 수비대를 두는 사건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이 에돔을 쳐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많은 광산들을 취하고 또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에돔을 쳐서 이뤄놓은 경제적인 부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에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그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은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에돔 스스로가 아수르의 속국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아수르에 빌붙어서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혀요. 또 바벨론이 왕성해지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길을 내줘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도록. 남유다의 멸망에 앞장서게 된 것이 바로 에돔 국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유다에 있었던 헤브론을 자신의 수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저 그냥 마음의 가시 같은 이스라엘 멸망하니 얼마나 잘됐다 하면서 속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형제 국가 아니에요? 완전히 피를 같이 나눈 형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처절히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에돔은 박수치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7편 7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남유다 멸망할 때 에돔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그 싹까지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에돔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시기심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을 통해서 결국에 어디까지 무너져요?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겉이 무너지기 전에 벌써 속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악령이 들어가요. 그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하면 경쟁 모드로 변하고 음해 모드로 변하게 돼요. 이 공동체를 깨는 잠재되어 있는 큰 죄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특징이 있어요. 시기심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음악가는 음악가를 시기해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잖아요. 2등이 1등을 시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을 시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건 스님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같은 과일 가게를 해도요, 멀리 제주도, 부산에 있는 과일 가게가 잘 된다는 소식 듣고 시기하지 않아요. 어떤 가게를 시기해요?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될 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의 특징이에요. 시기심이라는 건요,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질투심이에요. 제가 시기심하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수년 전에 신문기사에 실제로 보도됐던 사건인데, 남자친구 4명이 경찰 시험에 응모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4명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을 봤어요. 이론 시험을 봤는데 애석하게도 1명이 떨어지고 3명이 붙어요. 이제 3명이 붙은 3명은 이제는 2차 시험, 실기시험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2차 시험 붙으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3명도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날에 1차 시험 떨어졌던 그 1명이 그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여요. 그래갖고 잠자느냐고 시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모르는 남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겠어요? 친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떨어진 1명이 시기심 때문에, 나 떨어졌는데 저 3명은 붙었어?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 나 떨어졌으니 너희들도 떨어져야지. 이 시기심 때문에 수면제 먹인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은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인과응보, 권선진악. 잘못한 사람을 벌 받아야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거든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예외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나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부자도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인과응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징악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시기심 있는 사람은 분노와 적개심이 많습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분노해요. 가인이 아벨한테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집니다. 가인이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 동생을 죽여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뭐가 부족해서 다윗을 시기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왕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시기심을 가져? 시기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는 왕이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것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대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요. 쟤는 만만이야? 그럼 다윗 같은 장수가 내 안에 10명만 있으면 나는 10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겠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을 갖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기심 있는 사람은요 늘 분노해요. 적개심을 가져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감정이고 하찮은 감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대단한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감정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감정입니다. 엉터리 같은 감정이에요.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기셔야 돼요. 이 하찮은 감정은 진짜 하찮게 여겨야지 대우해주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하찮은 것을 대접하고 귀하게 여겨요. 시기심 같은 거 왜 대접해줘요? 왜 대우해줘요? 왜 귀하게 여겨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감정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엉터리 같은 이 하찮은 감정이 그의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거죠.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렇지만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축복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 너무나 귀한 거죠. 귀한 것은 대접해 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고급스럽게 포장하지만 결국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뭐게요? 시기심이죠. 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가진 사람들의 누림을 못 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소확행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죠. 요즘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주 이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 시기심을 이기는 건요, 바로 이런 거에서 있어요. 나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어요. 그 피로 나를 덮은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뭐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기할 일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늘 이렇게 축복 의식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믿자고요. 왜 이상만 100배의 축복을 줘요? 나도 100배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축복을 빌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그 복을 안 받으면 내 거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자꾸는 이렇게 축복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지 나를 절망감에 빠뜨리는 그런 시기심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차 운전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그게 아픔이든 고통이든 눈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 옳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정확하게 좋은 것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이런 교만과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당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교만죄가 있는지, 그런 시기심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 안에 있는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의의 길, 그 복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복된 신앙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